바다 생물 멸종되어 오는 세상 종말 차영선 목사.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요한계시록 16장 3절 말씀. 1장 말세에 나타나는 바다의 재앙.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재림이 오기 전에 바다의 생물들이 멸종합니다. 그러한 날이 과연 올까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바다 생물들의 멸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데니엘 보이스 카나다 달하우지 대학교 생물학 교수는 해양생물 25,000종 중에서 86.7% 그러니까 거의 90% 정도가 가까운 미래에 멸종할 위험에 처해져 있다고 합니다. 현대 해양생물학자들의 입장은 모든 바다 생물들이 멸종한다고 가르치는 신약 성경의 내용과 닮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바다 생물들의 멸종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불붙는 큰 산이 하늘에서 바다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바다의 생물들 중에 3분의 1이 죽습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배들 중에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5대양 중에서 3분의 1이 파괴되려면 태평양이나 대서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다 어딘가에 불붙는 산이 떨어진 후에 바다 생명체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2장 바다에 닥치는 대재앙들. 불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지기 전에도 오늘날 바다는 인류가 쏟아버린 산업 폐기물들과 플라스틱으로 바다 생물들의 멸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다는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으로 바다 사막화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023년 미국 플로리다의 바다는 현재 38도의 고온으로 인하여 바닷속 산호초가 석화되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산호초와 함께 살아가는 작은 물고기들도 살 곳을 잃었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을 보호해주는 서식처가 파괴되니 작은 물고기들이 죽어갑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죽어가니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사는 큰 물고기도 줄어듭니다. 불붙는 산은 분명 하늘로부터 강에, 바다에, 땅에 떨어집니다. 산 크기의 불붙는 산이면 소형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다에서 폭발하는 화산은 무수히 작고 많은 쇠석류가 쏟아지므로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불붙는 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다는 하늘에서 불붙는 산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인간이 만든 환경오염 물질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3장 피할 수 없는 바다의 대재앙. 언젠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붙는 산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만든 산업 쓰레기들도 바다에 버리고 회수하지 않아 큰 바다 중앙에 거대한 쓰레기산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바닷바람과 강렬한 태양과 파도에 의하여 플라스틱 쓰레기는 지금도 잘게 부스러지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작은 물고기가 먹고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먹습니다. 요즘 잡히는 참치는 회를 뜨게 되면 참치살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습니다. 2019년 세계자연기금과 호주의 뉴캐슬 대학의 공동연구에 의하면 한 사람이 일주일에 미세 플라스틱 2,000개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는 한 주에 약 5g의 플라스틱을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한 장이 5g 정도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1년에 신용카드를 52개를 먹는 것입니다. 60년 동안 먹는다고 하면 사람마다 신용카드를 3,000개 이상 먹는 것입니다. 4장 사람의 몸 안에도 가득 찬 독성 물질들. 바다 생물들은 사람이 버린 환경오염물로 죽어가듯이 사람 또한 자신이 버린 환경오염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사람이 먹으면 사람의 모든 장기 속으로 들어가서 병을 일으킵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장수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지만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됩니다. 사람의 신체 장기 속에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사람의 장기 안에서 전혀 분해되지 않으며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암이 됩니다. 연세대 생명공학과 변상균 교수팀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실험 동물군에서 장누수 현상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장누수는
장내 점막의 손상으로 인하여 장 안에 있는 균이나 독소가 항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되지 않고 장누수로 인하여 신체 내부로 침투해 신체 내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먹게 되는 현대인들에게도 장누수 현상으로 인한 질병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바다 생물들에게도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오늘날 바다 생명체들은 점점 멸종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재앙도 이 정도인데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재앙은 엄청나게 더 큰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5장 바다에 쏟아지는 대접재앙. 사람으로 인한 재앙은 현재 진행형이고 소행성 충돌도 가까운 미래에 바다 생물 3분의 1을 죽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퍼붓는 대접재앙은 바다 생물을 몰살시킵니다. 바다 생물이 몰살되었을 때 강과 모든 물의 근원에도 대접재앙이 퍼부어져서 강이 피가 됩니다. 강들이 피가 된다는 것은 강물이 피처럼 흐르는 피강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피처럼 붉어진 바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붉은 해조류가 가득하니까 에메랄드 바닷빛이 용암이 흐르는 듯한 피가 가득한 듯한 휘몰아치는 붉은 바다가 된 것을 보면서 무서웠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푸르른 강들도 마음이 불안해지는 붉은 강으로 바뀌는 때가 옵니다. 가뭄이 심해지면 강물의 수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강 주변으로부터 무트로 드러납니다. 드러난 강바닥에는 퇴적물 중 철 성분도 있는데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화되어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메마른 강에 실핏줄이 터진 것처럼 보여서 마치 강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메마른 강이 붉어진 실핏줄처럼 보이는 것도 무서운데 강물이 사람이 죽어 떠다니는 피의 강이 된다면 그 두려움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6장 바다 생명체가 모두 죽은 후의 바다. 바다 생명체가 모두 죽은 바다는 썩는 냄새가 가득할 것입니다. 살아남은 바다새들이 죽은 물고기로 잠시 배불리우겠지만 결국 새들도 굶어 죽게 됩니다. 바다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졌으므로 흔하게 보이는 바다 갈매기들도 모두 죽게 됩니다. 바다 생명체를 잃은 바다는 결국 사람들도 죽게 합니다. 바닷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 살아남은 자들이 내륙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나 이미 강의 물고기들도 다 죽어 강물도 피해 강이 되었습니다. 깊은 우물도 지하수도 핏물처럼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불신자들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태양이 이글거리며 뜨거운 열기로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입니다. 뜨거운 열기와 불로 태움을 받아 죽어가면서도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7장 바다 생명체가 멸종한 후에 세상 나라들. 바다가 오염이 되고 강과 샘이 오염되니 식수가 귀해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물을 정화하여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식량도 귀해진 세상이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무수히 죽어갑니다. 고통으로 죽기를 원하여 자기 혀를 깨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 도시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대지진으로 거대 도시의 땅이 세 갈래로 찢겨져 무너집니다. 8장 대재앙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 마치 무슨 재난 영화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구가 더 이상 살기 어려운 것이 되면 판타지 소설과 영화와 만화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 도시를 만들어 살거나 달기지와 화성기지에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대 인공위성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현대기술로는 없습니다. 장래에 거대 인공위성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서 지구의 중력처럼 유지하려면 거대 인공위성 도시가 계속 회전을 하여야 하고 회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원자력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식량 공급과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달기지와 화성기지는 지구와 중력이 다르므로 땅을 깊이 파서 지하도시를 건설하여 지구와 같은 중력을 만들어 사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지속 가능한 식량 조달 문제와 산소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지구를 떠나 살 수 있으려면 안정적인 산소 공급과 지속적인 식량 보급과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의 상상력은 인간 자신을 로봇화한 안드로이드가 되어 새로운 행성에서의 문명 재건을 추구하겠지만 지구를 떠나서 지구형 행성을 찾을 동안 지속적인 생체 부품 공급과 산소 공급 등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여 심장을 인공심장으로 대체하고 두뇌를 인공칩으로 대체하게 되면 로봇화된 사람이므로 이미 사람으로서의 생명은 끝이 난 상태이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살아있는 사람의 조건은 사람의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의 영혼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의 정보를 데이터에 저장하여 전자적 인간이 된 자는 육체가 없으므로 스스로 정신적 영생을 누린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육체는 이미 죽은 몸이며 그 사람의 영혼은 지옥으로 던져졌으며 전자화된 인간은 전자로봇인 인공지능과 다를 바 없습니다. 9장 화산 폭발과 대지진의 발생. 공상과학 소설이 제시하는 판타지 같은 미래 사회가 오기 전에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지구에서 살아갈 때 바다 생물이 멸절한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다 생물이 멸절된 후에는 이미 생태계가 파괴되었으므로 수많은 땅의 생물들과 새들도 멸종하게 되고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 역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질병과 기아와 전쟁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대지진과 인류 최후의 대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바다의 섬들이 사라지고 땅에서 산악이 사라지는 정도의 재앙이 일어나려면 거대한 화산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때 바다의 섬들도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미국의 옐로스톤 화산의 흔적인 분화구는 어찌나 큰지 본래 산이었던 것이 분화할 때 다 사라져서 평평하게 되었습니다. 옐로스톤 화산이 분화하면 미국 전체가 멸망하고 전지구적 재앙으로 인류까지 멸망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전지구적 대재앙이 닥칠 때도 살아남은 불신자들은 재앙을 주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10장 불신자들의 멸절과 믿는 자들의 최후 승리. 그리하여 모든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을 죽이고자 믿는 자들의 성을 포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불신자들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사는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버리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도는 예수 모든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 자녀 출산과 양육하는 사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모든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성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불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절벽 끝까지 데려갔어도 사람들이 절벽 끝으로 미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신자들이 마음대로 끌고 가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허락하에 받는 고난은 성도에게 복이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이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세계 대재앙이 지난 후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것이며 불신 사람들은 자기 죄악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믿음의 사람은 세상 끝날일지라도 하늘로부터 살아날 길이 열릴 것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거짓 선생들의 헛된 판타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예수 말씀대로만 믿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